소개를 드려야 될 제가 경력이 화려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암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제가 이 웹사이트에서 발견한 것을 좀 읽겠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한 1952년 경상남도 사천에서 태어나셨고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네덜란드어와 철학을 공부하고 벨기에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루뱅 대학교에서 철학 학사와 석사 학위를 마치시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칸트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교 철학과 전임 강사로 형이상학과 인식론을 맡아서 강의했으며 귀국 후 계명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잠시 거쳐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였습니다. 벨기에 루뱅 대학교 초빙 교수로 레비나스를 연구하였고 미국 칼빈 컬리지 철학과에서 초빙 정교수로서 서양 철학과 중국 고대 철학을 강의하였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공동대표, 기독교 학문연구회 칸트학회, 한국기독교철학회, 대한철학회, 한국철학회 회장, 고신대학교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미시간에 있는 켈빈 신학대학원에서 철학신학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저서로는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런 등등 한 20여 권의 책이 저술이 되었습니다. 미시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정말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가 환영해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와서 강의하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할 주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살 것인가 하는 주제인데요.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떤 공동체인지 먼저 좀 잠시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 도전, 외적, 내적 도전이 어떤 것인가 같이 잠시 생각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원주의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가 다른 공동체, 다른 기관하고 구별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기업체, 학교 그것과 이제 구별해서 비교해서 보면 교회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떠오릅니까? 가정 그러면 가정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가족이죠. 가정은 아마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족 공동체일 겁니다. 거기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또 뭐 어떤 경우는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자녀가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함께 모인 그 가족 공동체 그걸 아마 결합시키는 게 사랑이 아닐까. 사랑이란 가족 간의 그 사랑이 아마 가족 공동체를 이룬 가장 핵심적인 그런 가치일 겁니다. 학교라고 그러면 뭘까요? 학교라고 그러면 학교는 우선 중요한 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게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고요. 가르치고 배우는 데는 그게 이제 서로 전달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학교는 지식 공동체 뭐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지식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전달하는 게 아마 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는 의미일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그 가운데는 뭐 국가 우리 구성요소 이야기할 때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 주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그 시민들의 안전, 평
평화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중요할 거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평화가 가능하도록 안전이 가능하도록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이런 것들 아마 이제 국가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좀 나오게 되겠는데 교회는 뭘까요? 이렇게 보면 교회를 특징 짓는 것은 물론 교회에 사람도 있기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배움도 지식도 오가고 해야 하고 뭐 교회 안에서 평화도 누려야 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교회라고 그러면 다른 그 공동체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물론 신앙이 다른 데서 다 중요합니다. 일종의 신앙을 만일 믿음이란 말을 바꿔서 보면 믿음 없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 가능한 곳은 또 가능한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도 만일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믿음이 없다면 아마 한 5분도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금방 무너질까 여기 앉아있어도 될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믿음이 뭐 우리 한 공간 안에 있을 때도 중요하고 또 사람의 관계에서도 믿음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자동차를 그 운전해서 다닐 때도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모든 운전자들이 규칙을 지키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렇게 운전을 해서 안전하게 원하는 데 가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운전도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공동체, 어떤 기관, 어떤 삶에서나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그 특별한 의미를 아마 가질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말을 바꾸어서 이게 신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순수한 우리말은 믿음이고 이제 한문용어로 신앙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신앙이라는 말도 말 자체는 이제 불교에서 온 용어입니다. 불교에서 온 용어를 우리가 빌려서 마치 전도라는 말을 우리가 불교에서 빌려와서 쓰듯이 말이죠. 그 스님들이 가끔 거기는 도도 없으면서 무슨 도를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전도 신앙 빌려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리고 교회가 특징으로 다른 기관과 구별해서 내볼 수 있는 거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 그 베드로와 사도들 설교를 듣고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을 일컫는 처음 말이 성도란 말이나 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비로소 이제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을 처음 이제 크리스찬노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그 성도란 이름도 주로 그 바울 서신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부를 때 이제 성도란 말이 이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모이던 처음 믿는 사람들, 처음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른 이름이 믿는 이가 얼마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모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이고 믿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오죽했으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가령 제사장들 가운데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도를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말 도라고 된 게 원래 히라브 성경 보면 피스티스입니다. 신앙. 그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물어보십시다. 믿음이라고 할 때
도대체 무슨 믿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다른 말로 우리 교회를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 그런 말을 배웠습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럼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오늘날 이제 교회 이제 2000년 전통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무엇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까? 예배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네.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 몇 가지입니까? 이 줄을 따지면 12줄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가 12명이니까. 루피누스라는 사람이 그 4세기, 5세기 사람인데요. 히에로니무스, 제롬하고 비슷한 시기의 사람입니다. 사도신경에 관한 글을 최초로 쓴 사람인데요. 루피누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뒤에 이제 세계 각지로 흩어지기 전에 이제 모여서 각자가 믿는 신앙을 우리가 공동으로 한번 고백해보자. 그래서 공동의 신앙 고백물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들을 내가 믿사오며,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고, 그리고 이제 뭐 요한이 야고보가 이렇게 쭉 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마띠아가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사실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사도신경을 가장 오래전에 그 붙여서 부른 이름이 아포스톨룸 신볼룸 아포스톨룸이란 말입니다. 볼룸 아포스톨로룸. 그러니까 아포스톨로룸이라는 게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들의 심볼룸, 그러니까 영어로 이걸 번역해서 영어로 이제 심볼이라고 번역을 했죠. 사도들의 심볼이다. 심볼이란 말을 그냥 그 우리가 아는 번역을 하면 사도들의 상징이라, 사도들의 또는 기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안 들어오죠. 이 심볼이란 말이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요. 이게 아마 대부분 군대 갔다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군대에서 수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하 누구냐라고 그 묻는 겁니다. 누구냐? 그게 누구냐 묻는 경우가 이제 보초설 때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적인지 아군인지 피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뭡니까? 암호입니다. 이쪽이 벅국이 그러면 저쪽에서 그날 저녁에 암호가 많이 올빼미면 내가 지금 벅국이 그러면 저쪽에서 암호를 대야 하는데 올빼미 그러면 내 편입니까? 아니면 나무 편입니까? 내 편이거든요. 내 편이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통과를 시키죠. 통과시키는 패스워드라는 말 뜻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만든 패스워드다. 뭐에 대한 패스워드일까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을 아시면 그게 그거에 왜 썼구나 하는 거 아실 텐데요. 사도신경이 탄생한 자리는 세례입니다. 세례 현장입니다. 세례를 줄 때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믿느뇨?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사실 이렇게 할 때는 초대 교회 현장을 생각하면 그때는 사실 침례니까요. 그러니까 이 목욕탕 같은 특별히 이제 터키 쪽에 그리스 정교회 그 전통이 형성되던 그쪽에서는 이제 세례식을 베푸는 일종의 욕조 같은 게 있죠.
이제 거기에 부제가 이제 사제를 돕는 부제가 같이 세례를 받는 사람하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집례하는 이제 사제가 그 질문하죠. 전능한 선지를 만들 하는가를 내가 믿느냐? 그럼 네 믿습니다 하면 부제가 그 사람을 이 코에다가 수건을 맞고 우리 한번 퐁당 빠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 상징을 하죠.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럼 네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퐁당 빠뜨려서 다시 이제 건져 올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를 믿느냐? 그럼 네 믿습니다. 다시 퐁당에 올리는 그 세례식이 사도신경이 탄생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로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 통과할 수 있는 그 입구에서 너 들어가도 좋아. 왜냐하면 이 패스워드를 알았으니까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게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면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고백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신앙 고백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뭡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시고 천지의 창조주시다 라는 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뭡니까? 예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두 번째 고백. 세 번째 고백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라틴어 그 원문에 보면 이게 쭉 이어서 붙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편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 죄 용서, 육신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삶, 영생 쭉 이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가져오시고 그 효력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의 부활을 가져오시고 마지막 영생을 주십니다. 성령론적인 고백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들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걸 나중에 이제 그 교회 전통에서 그걸 이제 벨지 컨페션, 그 화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같은 거 보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 대해서 우리의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sanctifier, 우리의 성화주 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다른 단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학교와 또는 어떤 정부 단체와 구별되는 점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이렇게 감사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 그렇게 그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드리고 그분을 이 땅에서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오늘날 교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전혀 다루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가령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유니테리언,
오직 하나님은 뭐 한 분이지 뭐 성자 성부 그건 하나님에게 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신성도 부인하고 성령의 신성도 부인하는 방식으로 오직 그냥 하나님 하나님 그냥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이단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걸 빼고 이제 성부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성자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에서 이제 각각 오늘 우리 교회와 교인들한테 미치는 도전을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이제 합니다. 성령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아까 제가 sanctifier라고 하는 용어를 썼던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한 오늘날의 도전은 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통해서 형성된 오늘의 소비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그 삶의 방식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도 깊숙이 지금 이 소비주의적인 사고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게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도전을 이야기한다면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요. 뭐 페미니즘 도전도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오늘 현대 과학의 이 진화 과학의 도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성부 하나님과 관련한 그런 도전들. 그 다음에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 악을 허락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고통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들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발생할 수도 있죠. 오늘 주제, 이미 공지된 그 오늘 주제는 사실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어떤 방식의 도전일까요? 어떤 방식의 도전일까요? 그 도전은 그냥 쉽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종교는 똑같다.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을 할 수 있죠. 구원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모든 종교는 똑같다. 하나다. 그러니까 뒤에 거를 굳이 이름을 붙이지 일종의 범종교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내용을 따져보면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앞에 구원받을 길이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종교다원주의라 그렇게 이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선 이렇게 한번 잠시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죠. 종교다원주의가 왜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종교다원주의가 왜 나왔을까?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나온 배경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 해결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나왔다는 거에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서양 전통이나 우리 한국 전통을 여러분 보십시오. 서양 전통은 물론 기독교가 이제 서양으로 확산되기 전까지는 거기는 수많은 이 지역 저 지역의 각 지역의 원시적인 그런 자연 종교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양의 경우는 이제 AD 그러니까 4세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이쪽 서방 쪽 라틴어가 통용되는 서방 쪽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번성하고요.
그다음에 이쪽 히랍이나 터키나 지금 뭐 불가리아나 저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러시아 이쪽 동유럽 지역은 터키를 포함해서 그쪽은 이제 정통교회 그걸 우리가 히랍 정교회라고 그러죠. 그것도 나중에 퍼지면서 뭐 세르비아 히랍 정교회 무슨 러시아 히랍 정교회 수많은 갈래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은 이 히랍 그 정통교회 전통하고 로마 가톨릭 전통이 그게 퍼져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나눠진 게 1054년에 두 교회가 이제 나누어졌죠. 처음에는 적어도 1000년 동안은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가 1054년에 이제 두 교회가 이제 결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517년으로 이제 되게 잡는데요. 이제 루터의 교회 개혁 운동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서양 가지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로마 라틴어를 쓰는 지역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하나의 기독교만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개신교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리고 개신교도 그냥 단순히 하나의 파가 아니라 벌써 베스트팔른 조약을 맺을 때만 해도 베스트팔른 조약은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 특별히 독일 지역을 근 3분의 2 정도를 초토화시켜버린 아주 무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건 개신교와 이제 가톨릭의 그 싸움으로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요. 그 전쟁이 끝날 때 1648년에 이제 오스나브루크하고 그리고 독일 뮌스터 지역에서 이제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맺는데요. 맺으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군주의 종교가 그 땅의 종교다. 군주의 종교가 그 지역의 종교다. 그러니까 군주가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면 따르면 그건 로마 카톨릭 국가가 되는 거고 군주가 예를 들어서 칼빈 전통을 이 리폼드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면 그건 개혁교회 개신교가 되는 거고요. 군주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따르면 그건 루터 종교가 되는 루터교회가 되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이미 종교의 다원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기독교도 단순히 로마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동방 쪽에는 정통교회, 정교회 전통이 있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하나가 있다가 이제는 거기서 나누어져서 개신교 생겼고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란이 있고 리폼드, 칼빈을 따르는 리폼드가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영국에 앵글칸이 생기고요. 그러다 그 뒤에 이제 베프티스트도 나오고 메소디스트도 나오고 감리교, 침례교 20세기 와서는 또 오순절 교회도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많은 교파들이 이제 생기는 방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세기 전후해가지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두 가지 종교를 아니 뭐 그 이전에 물론 이미 이슬람 경험했죠. 이미 6세기, 7세기 때 이슬람 등장해서 이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요. 나중에 이제 근대화된 이후에 인도 종교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 종교를 중국의 도교라는 것도 있고 유교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그 최근 노비시마 시니카 최근에 중국에서 일어난 가장 최근의 일들 뭐 그런 책들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의 철학이 뭐고 사상이 뭔지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그 주역에 관한 설명 같은 걸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는 서양에 소개하기도 이제 했죠. 자 이런 방식으로 서양이 이제 그 유럽에만 머물지 않고 확장되면서 다른 종교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유럽뿐만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전통적으로 뭐 전통적 샤머니즘 그 무속 종교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불교도 들어왔고 유교도 들어와서 크게 이 세 종교가 우리 한국 땅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을 형성하는데 이제 엄청난 영향을 주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즈음에는 이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이제 개신교가 들어왔죠. 자, 그러니까 이 종교다운주의라고 하는 게 나온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가 여럿이 등장하면서 이게 서로가 친하게 잘 지내면 될 텐데 되게 그러지 못하거든요. 싸우잖아요. 서로 죽이고 서로 억압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강한 지역에 이슬람이 들어오면 이슬람을 배제하고요. 또 이슬람 지역에 기독교 들어가면 거기서 당연히 또 기독교를 배제하고요. 카톨릭 강한 지역에 개신교 들어가면 개신교들은 핍박받고요. 그건 뭐 반대도 또 일어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불교가 탄압을 받았죠. 유명한 이사돈의 죽음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신라 때. 그리고 이제 그 이시조선 때 우리 조선에는 유교가 국가 종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교가 늘 이제 탄압받는 그런 위치에 잘 있었더랬습니다.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미 이제 이것들이 힘을 거의 잃어버린 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왔더랬죠. 그러지만은 늘 그 이 종교 사이에 그 갈등의 소지가 있고 어떤 지역에는 서로 싸우기도 했죠. 그 최근에 우리가 역사하는 거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그게는 이제 개신교하고 이제 카톨릭하고 아주 그 심하게 싸웠고요. 그 다음에 1990년 초반에 발칸 반도 같은 경우는 그 세르비아 그 유명한 코스보 우리가 전쟁 같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세르비아하고 그다음 크로아티아 뭐 이런 사람들 그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건 이슬람도 가담돼 있고 개신교도 가담돼 있고 카톨릭도 가담돼 있고 각자 그런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가 이제 나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결국 서로 상대화해서 좀 보자. 네. 서로 상대화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하니까 어느 한 종교가 독점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구원 받을 수 있고 저런 방식으로 구원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관용하고 허용해 주자라고 하는 그런 대안이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전쟁이나 종교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또는 벌어질 수 있는 그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학자들이 내놓은 한 대안이 종교다운주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종교다운 어떻게 볼 거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까지 한번 교회에서 설교하느라고 짧게 설명했더니 우리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학생들이 거기까지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다음 설명 들어가면 아이고 어쩌해서 좀 알아듣기 힘드네요 그러는데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충분히 따라오셨죠. 충분히 이해 못할 이야기는 살짝 하나도 없습니다. 자, 다원주의가 뭔지 한번 다원주의. 다원주의. 이 다원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다원주의 영어로 플루럴리즘.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 다 영어 배운 옛날 그 기억들이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 단수를 singular, 복수를 plural 이렇게 PL 쓰는 복수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플루럴리즘, 복수주의입니다. 단수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쓰면 영어로 풀어서 하면 이걸 many 이즘 많다, 여럿 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종교도 여럿 있고 윤리 체계도 여럿 있고 가능한 정치 체제도 여럿 있다. 보십시오. 가능한 정치 체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치를 만일 통치라고 생각한다면
통치하는 주체가 모든 사람이 다 통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몇 사람만 통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한 사람만 통치의 주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여럿, 모두. 자, 한 사람이 통치의 주체가 되는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통치의 주체가 되는 이 정치 체제를 뭐라고 합니까? 그게 모나키죠. 모나라는 게 이게 일이라는 뜻이고, 아키라는 게 이게 히란 말 아르코스, 하는 통치자라는 뜻이죠. 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그 다음에 few,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 몇 사람이 통치자라는 게 그게 어떤 정치 형태입니까? 그게 아리스토크라시죠. 그러니까 아리스토스라는 말이 이게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뛰어난 사람, 특출한 사람, 특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모두를 통치하는 이 귀족제이죠. 귀족제. 그 다음에 이제 all이죠. few가 아니라 모두가 통치하는 것이 이게 이제 디모크라시, 이 민주제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정치 형태가 군주제도 가능하고 한 사람이 통치하는 귀족제도 가능하고 몇 사람이 통치하는 그 다음에 모두가 적어도 원칙적으로 다 통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가 가능하죠. 오늘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제라고 그러고 미국 경우도 민주제죠. 뭐 군주제도 아니고 귀족제도 아니죠. 뭐 실제는 정말 그런가라고 이제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뭐 통치자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통치자라고 하면서 실제 별로 뭐 힘도 못 쓰는 투표 가서 이제 표 한 번 찍는 뭐 그 정도 행사를 이제 하는데 그 행사 어쨌든 사실은 다 잘 못하고 있죠. 뽑아놓은 사람들 보면 잘했다 싶은 생각이 안 들 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통치의 방식이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는 있죠.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정치 다원주의라 그렇게 political pluralism입니다. 정치적인 그 체제에 있어서 다원주의. 그 다음에 가령 그 지식과 관련해서 다원주의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양방이라고 하는 그 의학 체계가 있고요. 또 한방이라는 의학 체계가 있잖아요. 뭐 서로가 서로 이렇게 좀 비하하는 소리를 서로 합니다만은 양방 쪽은 한방 그 뭐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하려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많이 있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방도 한방 방식으로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하고 그 처방에 맞게 또 이제 치료를 해가고 또 이제 양방은 양방대로 하는 걸 보면 한의학의 체계와 하나의 지식으로서 그 다음에 그 양의학의 하나의 지식으로서의 체계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경우면 그게 지식다원주의가 됩니다. 하나만 아니라 여럿이 똑같은 우리의 인체에 사람 몸의 질병을 가지고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방식도 있고 저 방식도 있으니까 의학과 관련한 지식다원주의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윤리다원주의, 문화다원주의 뭐 이런 다원주의 가능.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문제로 다가오는 다원주의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종교 여럿이다. 어떻습니까?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종교가 여럿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어떤 사람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몇 년 전에 대전에서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한 청년이 지금 이 도중에 지금 이 시점입니다. 손을 탁 들더니 교수님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그 질문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기독교가 뭐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는 되죠. 그러나 기독교도 다른 종교처럼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종교라고 그러면 거기 모이는 모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종교 그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님이 있고요. 뭐 그리고 정한 날이 있고요. 그거 보면 예를 들어서 절에서 법당에 모여가지고 스님이 법회를 진행하는 거나, 그리고 그 불경을 가지고 그 설법하는 거나 보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현상적으로 몇 가지 특징들은 분명히 기독교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뭐 칼 바르트나 본 헤프 같은 사람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노력이라면,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분에게 우리가 응답하는 그것이 신앙이라. 그래서 종교와 신앙을 그러면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역시 이제 신앙이 그게 실천되는 데는 종교적 요소들이 없다고 할 수가 이제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기독교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슬람도 있고요. 그리고 불교도 있고요. 뭐 지금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만은 사실 유교도 있고요. 유교는 그건 가정 종교거든요. 유교의 제사장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가 유교의 제사장이고요. 유교의 교회는 집입니다. 집에서 제사 지내고 집에서 조상들 섬기고 하늘 섬기는 그런 가정 종교가 이제 유교인 셈인데요. 약화되긴 해도 그래도 유교도 완전히 뭐 없다 그렇게는 말을 못할 테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종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럿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다원주의를 이야기할 때 개념적으로 구별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 꽃이 있네요. 자, 이것은 꽃이다. 이것은 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하고, 이 꽃은, 자, 그리고 이 꽃은 하얗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하고, 이 꽃은 예쁘다. 참 아름답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문장 형식으로는 동일합니다. 이것은 꽃이다. 이 꽃은 하얗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꽃이다. 이 꽃은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이 꽃이라고 하는 한 사물을 서술하는 행위입니다. 이 꽃이 어떻다라고 그려내는 거죠. 디스크라이브 하는 겁니다. 이 꽃을 서술해내는 차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아름답다. 이 꽃의 냄새가 참 좋다. 그렇게 말한다면 단순히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꽃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감정을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꽃에 대해서 이 꽃은 하얗다, 이것은 꽃이다라고 사실, 주어진 팩트를, 주어진 사실을 또는 주어진 어떤 사물을 서술하는 그런 차원과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 취향이나 나의 어떤 그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영어로 말해보면 굳이 앞에 하는 방식은 그걸 디스크립티브하게 접근을 하는 거고요. 서술적으로 디스크라이브를 그려내는 그런 방식을. 이것과 달리 아까 이 꽃은 아름답다, 이 꽃은 예쁘다라고 할 때는 프리스크립티브하게 규범적으로, 처방적으로 또는 평가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는 겁니다.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 종교가 보면 종교가 여럿 있다.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여럿 있다라고 한 디스크립티브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다원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 왜?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요. 보면 음식 먹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익숙한 건 우리 한식이지만은 이제 세계화되면서 우리가 한식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먹습니까? 중국식도 먹고요, 일식도 먹고, 그다음 뭐 스파게티나 뭐 라자냐나 이런 그 이태리식도 먹고요, 또는 뭐 멕시칸 음식도 먹고, 이런 식으로 음식을 여러 음식의 체계를 맛을 보거든요. 철저하게 한식만 먹던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다른 음식들은 낫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식 체계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오직 음식 그러면 된장국하고 김치하고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아요. 사실 김치라는 것도 따져 들어가 보면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배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중에 고추가 들어오고 한 그 시기도, 고추가 들어온 시기가 영정조 시기니까요. 해봐야 뭐 한 200년 채 안 되는 정도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거 다 이제 세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제 주고받던 것들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 다원성 또는 다양성을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디스크립티브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방적으로, 규범적으로 이게 좋다 아니면 저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다른 종교도 단순히 그냥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도 꼭 같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 뭐 기독교 안에 여러 다양성들은 다 그냥 하나로 그냥 보고요. 하나로 이제 본다면 기독교 바깥에도 다른 게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이제 문제는 여기 이야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처음에 다원주의가 나왔을 때, 서양에서 다원주의가 나왔을 때는 주로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식입니다. 뭘 가지고 닦는 게 없네요. 그냥 이렇게. 자, 이걸 지금 백두산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백두산을 생각해 보면 백두산으로 올라가서 길이 여럿 있죠. 아마 이거 백두산을 이제 다녀오신 분인데 대부분이 아마 백두산을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정은하고 같이 올라갔던 그 북한을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대부분이 아마 이 중국을 통해서 이제 백두산을 다녀오셨을 텐데요. 어쨌든 백두산을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기에 다원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백두산,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통해서라도 어떤 종교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로 하는 의미가 불교를 통해서 그렇게 올라가도 그 같은 구원, 그 백두산 천지 그 꼭대기에 이르고, 유교를 통해서 가더라도 거기에 이르고, 기독교를 통해서 가더라도 거기 이른다. 그러니까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꼭대기에 올라가는 건 꼭 같이 올라간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신랄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도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뭐 중국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여러 그 종교들의 차이를 꼭 같은 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각각 다른 길로 가는 걸로 생각하자. 불교는 불교의 길을 가고, 유교는 유교의 길을 가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길을 간다. 그 길이 다르다. 어떻습니까? 저는 만일 종교다원주의를 만일 지지한다면 저는 방금 이야기한 이야기가 옳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구원의 의미가 달라요.
각각의 종교의 그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잘 아는 뭐 이 이슬람이나 이 저 다른 인도 종교 빼놓고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가장 익숙한 종교가 불교하고 유교 아닙니까? 불교 유교만 한번 보십시오. 유교부터 먼저 볼까요? 유교가 지향하는, 유교가 생각하는, 유교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 그게 뭐겠습니까? 어디에 도달?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유교 전통도 그 안에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단순한, 그러니까 아마 가장 가까이 저 과거로 가 일종 원시 유교가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한나라 때 동중서가 유교를 체계하기 훨씬 이전에 공자와 맹자 가르칠 때 그때 적어도 그 초기 유교, 그 원시 유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라면 아무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효제충신일 겁니다. 효제충신. 효제충신인데요. 효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부모님 잘 모시는 거. 제는 그러니까 효는 이제 부모님 잘 모시는 거고, 제는 형제끼리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거. 형은 아우를 잘 보살피고 아우는 형을 잘 보살피고 서로 같은 동기끼리 같은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태어난 사람들끼리 서로 우애 있게 사는.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효제는 이건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충은 뭡니까? 충은 바깥에 나갔을 때 윗 어른들한테, 바깥에 나와서 윗 어른들한테, 다른 집 아버지, 다른 집 할아버지한테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걱정하게 모시는 겁니다. 그야말로 충심으로, 그 마음 중심대로 충신하고, 신은 같은 비슷한 또래 사람들과 친구들 사이에 신의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보면 집안과 집안 바깥에서 사회에서 윗사람과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떻게 서로 우애하고 서로 믿고 서로 존중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게 좀 더 이제 종교적인 형태, 그런 거 가정 생활이죠. 가정도 사회 생활인데 이걸 이제 다른 된 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 수기 치인 또는 수기 안인, 이것도 논에 나온 표현인데요.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닦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다스리는 것, 수기치인하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하나의 이념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사회 속에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서 타인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그런 뭐 가족 공동체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의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서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 이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종교화된 걸 이야기하면 같은 유교 안에도 내성 외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바깥으로는 왕이 되는, 바깥으로는 통치자가 되는. 근데 갈수록 나중에 이 성의 개념, 이 개념을 강조를 하는데요. 누가 성인인가? 이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11세기, 12세기 중국에 오면 주렴계, 주무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주자보다는 좀 이제 앞선 사람입니다. 많이 이제 주렴계 이야기하는 게 이 성인이 누구냐? 성인이라는 것은 하늘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성인이다. 그 표현을 성희천이라는 말로 씁니다. 성희천. 성인은 하늘이 되기를 원한다. 하늘이 되기를, 성인은 하늘의 목소리를, 여기 보십시오. 성자라는 말이 왼쪽은 귀 있자고요.
오른쪽이 입구자고 밑에 임금모왕자인데 이게 사람 인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크고 입을 가진 귀가 큰 귀와 입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 뭐 어떤 사람들 저걸 무당이라고 그렇게 번역도 하는 사람도 있는. 어떤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한테 입으로 이야기를 해준 사람. 그런데 어쨌든 그 성인의 삶이 따른 것은 천입니다. 하늘을 따르고자 하는. 제가 논어에 이 천자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손으로 세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40번 정도 나옵니다. 천. 결합이 되는 게 천만 나오는 경우 있고 천지가 나오는 경우 있고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천하가 나옵니다. 천지가 나오면 그건 자연의 그 하늘과 땅 하는 자연을 이야기하고요. 천하는 그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일종의 사회죠. 사회란 뜻으로. 사회란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사회란 말은 그게 이제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이제 영어의 소사이티를 번역할 때 비로소 처음 이제 만들어진 말이고요. 그 이제는 이걸 항상 천하란 말로 쓰더랬습니다. 근데 천이란 말 보면요. 최소한 제가 본 중에서 그 중에 한 10번 정도는 이 천은 이건 이 자연을 이야기하는 천이 아니고 그건 인격적 개념의 천입니다. 하늘. 예를 들어서 한 분은 공자가 남자라고 하는 그 계시의 부인인데요. 그 귀족의 좀 이 행실이 좀 엄난했던 여자였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여자와 몇 시간을 독대한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공자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그 선생님을 힐라하는 적이 있어요. 선생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 엄난한 그런 여자하고 몇 시간 둘이서 그렇게 속닥거립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공자가 나 하늘에 거슬리는 짓 안 했다. 하늘에 거슬리는 두 배나 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강하게 부정을 해야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천은 이야기할 때 그건 천은 저 푸른 하늘을 이야기하는 천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운명을 주재하는 그 중국 전통의 주재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그 천 개념이 유교 전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천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을 그걸 성인의 경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비가 있으면 그걸 이제 선비는 현인이 되고자 하고 현인은 현인은 성인이 되고자 하고 되기로 성인은 하늘이 되기도 한다. 하늘을 닮아간다. 그래서 여기 하늘이라는 이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번 단계대로 보십시오. 가정에서 서로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하고 밖에 나가서 어른들 잘 섬기고 책임들 끝에 신이 있는 삶. 우리 이 사람에서 아주 평범하게 잘 이해되는 그런 삶이죠. 이거 누가 그거 안 된다 그러겠어요. 아주 좋은 교육이고 좋은 그 도덕 교육이고 좋은 이념이죠.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수기치인하고 내성외양하는 단계까지 쭉 나가는데 이걸 쭉 보더라도 여기는 사실 죄의 개념도 없고요. 그 창조자 하나님과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약합니다. 물론 이 성이라는 개념도 있긴 하지만은 유교 전통에는 그냥 그 악이라고 그러면 선하지 못한 것 정도이지 이게 죄의 결과라고 보는 그런 관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약한 천 개념은 있지만은 이 천지를 창조하고 주재하고 통치하고 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회가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던 것을 다시 중보자를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그 신학은 사실 유교 전통에는 이제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 종교, 나아가서는 어느 정도 사회나 정치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고 저는 이러한 유교적 이념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저는 적어도 우리 한민족을 우리 한국 땅에 사는 중국 사람들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을 이 가정생활을 잘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해준 일종의 하나님께서 공통으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유교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또 형제간에 어떻게 우애 있게 살아야 할지, 그거는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저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에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선물이라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유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한번 보여주세요. 불교도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가 가장 익숙한 불교가 뭡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빨리 맞춰야 좀 질문도 할 수 있겠죠? 곧 마무리 짓겠습니다. 불교 그럼 불교가 가장 핵심적인 뭘까요? 성불입니다. 절에 가면 인사할 때 이 합창하면서 인사하는 게 뭡니까? 성불하세요 그러잖아요. 성불하십시오. 성불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어떻게 성불합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불은 이 성불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서 성불한다는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부처가 되는 건 별로 다른 게 아니고 깨닫는 사람이 된다. 깨닫는다는 것은 생사가 같다. 생사불이 살아있는 거나 죽은 것이나 여기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가는 것이나 오는 것이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분리하고 나누고 자르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리 그게 두 개가 아니라 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게 곧 같은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이 분리하고 구별하고 하는 그 경지를 한 단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다른 경지에 들어가는 거. 세상 바뀌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거 죽는 건 죽는 거고 사는 건 사는 거고 오는 건 오는 거고 가는 건 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분별해서 내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지 않는 내 마음에 집착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어떻게 그러면 이 견성성불을 하냐? 그 이야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직지인심이죠.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곧장 이렇게 해서 이심전심 뭐 교회 별전 분립 문자 이제 언어 도단 뭐 여러 가지 그 이 성불교의 그 방식이 이제 이야기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핵심은 부처가 되는 거. 부처가 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 거.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 삶과 죽음, 우리가 인간이 구별해내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육신과 영혼, 뭐 모든 이 구별을 다 벗어나서 그야말로 여여한 삶의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걸 이제 해탈이란 말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게 아마 이야기한다면 불교적 의미의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타 종교에 대해서, 근데 이건 타 종교뿐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른 방식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하게 대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걸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좀 간단하게 지금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혹시 가지고 오셨으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그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시기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초대 교회도 오늘 못지않게 아주 다양한 삶,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종교가 있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에 살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확신 가운데 무엇보다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여러 오늘날 또는 심지어 세속주의, 그러니까 아무런 종교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른 방식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보면 너희 마음에, 너희 하트, 이 마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죠. 이 히랍 말 보면 카르디아인데요, 영어의 하트죠. 너희 삶의 중심에서, 너희의 심중에서, 너희의 가슴 깊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사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사는 삶은 그냥 교회 새벽기도 할 때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아니면 우리 그냥 집에 머물 때 우리가 거리를 걸어 다닐 때 또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또 타인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깊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걸 두 번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을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또는 이슬람 신자가 우리에게 왜 이 신앙을 가집니까? 이 신앙에 걸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라고 그 이유를 만일 묻는다면 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이야기하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 이유란 말이 히랍 말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란 말은 바로 요한복음 1장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때는 말씀이라는 게 그 로고스인데요. 여기서 이유를 이란 말도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란 말에서 영어에 뭐가 왔습니까? 로고스란 말에서 영어의 이 로직, 이 로고스가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소망을 두고 있냐,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있냐, 그것에 대한 로고스가 뭐냐, 그 로직이 뭐냐, 논리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에 대해서 답할 준비를 하라. 만약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아니, 답을 할 수 있으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려면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 왜 그걸 믿는지, 왜 그게 참이라고 내가 믿고 따르는지 그걸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믿으세요.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세요라고 하지를 않아요. 아니요. 믿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믿으라 했다고 하십시다. 그렇더라도 그게 왜 그런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뭘 하라고 그러죠? 뭘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는 것. 이 대답한다는 말이 히랍 말로 아폴로기아입니다. 이 아폴로기아에서 영어의 apologetics, 변증학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변정하느라고 뭐 논리적으로 싸우고 남을 논박하고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대답할 수 있는, 물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러려면 그러니까 이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경전에 쿠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불교가 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세계관, 그건 알아야죠. 불교 세계관은 우리가 공관이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비루공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실체인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모두가 다른 거에 의해서 연관되어 있다. 그걸 이제 연기설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이것에 대해서 잇따라서 일어나고, 또 이게 저것의 원인이 되고, 또 저것이 원인이 되어서 모든 게 원인과 결과가 서로가 연결돼서 이렇게 얽혀있는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다. 어떤 자립적인 것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신도 존재하지 않고 자아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물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모든 종류의 그 자체 존재를 다 부인하는 게 불교의 그 공관 또는 연기론적 세계관입니다. 근데 그걸 들어보려면 가령 반야심경 같은 경우, 그 마하바냐 이렇게 하는 짧은 250자로 된 불교 경전인데, 거기 보면 그 아주 기본적인 세계관이 다 그 세계관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은 원이라 5가지 기본적 요소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것들이고, 결국은 들여다보면 그건 다 비어있는 것들이고, 다 물질적인 세계에다 비어있는 게 물질적 세계. 그래서 공적 시색, 색적 시공,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저는 이게 특별히 오늘 다른 종교와 자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다원적인 사회, 다원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논리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두려움이라는 말은 포보스라는 말인데요. 두려움 또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경이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슬람 신자, 무슬림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고 어떻게 불교 신자를 존경할 수 있냐.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다 지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창조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숨도 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북한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타 종교, 타 문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대할 수 있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항상 온유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라. 늘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이걸 보면, 여기 보면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우리의 심중 깊숙한 데 시작했어요. 대답할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하는 우리의 머리라면 가슴에서 이제 머리로, 그래서 이게 가슴과 머리를 통해서 결국은 손발로 온 삶으로 몸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언제나 온유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대할 수 있는 태도는 이걸 통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전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과 다른 종교에 있는 그 속에서 온유와 두려움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여기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보다는 좀 간단히 빨리 마치려 했는데 이야기 시작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고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